오늘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분 선지자들과 학개서가, 스가랴서가, 말라기서가 무슨 책인지 이제 오늘 상고하면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본래 창세기를 찾아서 상고할 때에 이렇게 말라기까지 갈 줄을 몰랐고, 그때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는 한 주에 끝나지 않고 여러 주일을 거쳐서 상고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외된 책들도 맞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 오늘 말라기서에 임하게 됐습니다. 구약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은 포로 이전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기를 거쳐서 귀국, 포로에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의 활동할 때에 이 세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세 선지자는 앞서 선지자와 시대적으로 다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대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일구월심 본국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이방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로 후기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선지자지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에 관한 마지막 글을 주보에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선지자에 관한 공부를 어느 정도 시켰다 싶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정했는데, 본문의 내용은 요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이 서론으로 조금 더 언급하자면, 세 선지자 중에서 학개 스가랴는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이 부진할 때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일을 두 선지자가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후대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선지자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지요. 학개 스가랴 먼저, 말라기 나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 범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의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했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를 12권 공부했는데 마지막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그 시대가 그 시대였구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는 한 5만 명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5만 명이 가가지고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인질되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약 5만 명이 가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자리 잡고 사는데 거기에서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부동산도 있고 하게 되면 이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게 되지요. 그 약 5만 명이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학개가 애언하기 16년 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의는 성전 완공 때까지 꾸준하게 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해버려요. 터만 닦아놓고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 주위의 적국 이방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열심을 다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지연을 하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깝게 되지요.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시대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학개가 일어나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중단된 것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좀 많은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어린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는 약 4개월 정도 성전 건축 독려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옆에 가까이 갖고 계시니까 학개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보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펴보라고 한다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학개서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1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 집들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그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거를 성경을 찾아 읽습니까? 한국에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요.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것뿐인가요? 2장 8절도 보면은 우리가 또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은도 내 것이고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말씀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강권 역사로 구속받은 천국 백성들을 지칭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부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4개월 동안 활동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약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에 관한 동료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자, 다시 이제 1대1로 넘어가서 금방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라는 선지자 이름은 나의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절기. 학계는 금방 말씀드린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언자로서 이제 2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2개월 먼저 열심히 선지자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단독으로 나타나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독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3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좌우간 제3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중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훗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말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도 좌절해 이제 심지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막상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우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 학계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에 독려를 합니다. 긴 말씀이 아니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첫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이 금방 제가 읽어드린 1장에 나온 말씀이고 그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기록된 말씀이고 둘째 성전이 보다 영광되다 하는 말씀이 금방 제가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2장 1절로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과 정결에 관한 생활의 축복을 보장했는데 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엔 말씀이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2장 20절로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찾아본다면은 이 포로기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상통된 점이 많습니다. 뭐가 상통되느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갑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마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공통된 점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게 많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은 이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은 불의에 대한 질책도 없어요. 불의, 잘못된 악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일편단심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 불의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서의 문장은
평범하고 간략하면서 특별한 특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 이 글을 볼 때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 동료가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9절까지가 둘째 성전이 보다 영광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2장 10절로 19절에 순종과 정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20절로 23절에 열방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서에서 특징을 꼽는다면 무엇이냐? 특징을 꼽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전, 바로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신약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고 보면 볼수록 참 감탄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한 걸 제자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으니까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지요. 이때 중요한 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는 출발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는 출발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유무상통,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욕심하지 않고 주 앞에 헌물을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권으로 역사하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 같은 분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 아픔 이거 초월하여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기쁨으로 얼굴이 주워가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출발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다른 말로 붙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지요. 언제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의 예수님이 아니지요. 승천하신 다음의 사건이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 다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해서 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지금 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바로 이렇게 성령에 붙잡히가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의 영, 하나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신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천국 백성은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 마음속에 내 왕자의,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어떻게?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얼마를 숨겨놨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 성령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렇게 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 학개의 선지자는 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의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 구속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백성을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성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 학개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사명자로서 말씀하면서 성전을 독려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때는 계절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곡식 익을 때가 아닌데 열심히 성전 건축을 독려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완성하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아까 말씀대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는데 나이는 많습니다. 학개는 나이가 많고 스가랴는 나이가 적고, 그래서 스가랴는 젊은 사람 선지자, 학개는 노인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16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또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거지요. 그래서 학개는 스가랴보다 2개월 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 2달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고 스가랴는 2개월 후부터 선지자로 활동해가지고 학개는 잠깐 한 3, 4개월로 끝내버렸는데 이제 스가랴는 그 후로 2년 동안 계속하여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동시대 사람으로 젊은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 이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좋은 의미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역시 스가랴서도 보면은 성전 공사의 중에 예언할 말씀이 앞부분인데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9장에서 14장으로 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이전, 성전 건축 이후로 양분이 되어서 스가랴 선지자 역시 열심히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소상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국을 실현할 메시아에 관하여 열심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초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오신 그 초림에 관해서 3장 8절, 9장 9절, 11장 11절, 12장 10절,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하여 또 언급하는데 6장 12절, 14장 1절 등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에 관해서도 무려 20회나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데 무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작은 이사야 1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하여 초림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더불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즐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학개서에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47회가 나오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이렇게 이어지는데 1장에서 8장에 메시아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9장에서 14장에 메시아 왕국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과 시련.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요약을 한번 다시 제가 뽑아봤습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는 속죄주 예수님의 죽으심, 3장 8절, 9절, 13장 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6장 12절. 왕과 제사장으로 세계를 통치하심, 6장 13절, 9장 10절. 승리의 입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주간 처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하는 게 나오죠. 그 9장 9절. 그 다음에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12장 8절. 그 다음에 그의 찔리심, 손에 못자국, 이게 12장 10절, 13장 6절.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당한 목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13장 7절, 인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의 뜻을 포함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에 관한 특별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이사야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을 보았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참 숙연해집니다. 말라기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지요. 학개나 스가랴보다도 약 100년 후에 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에 동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길을 400년 잡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선지자죠. 400년의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남은 자의 무리가 주전 536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지 짐작이 갈 줄 압니다. 학개와 스가랴 지도하에 그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전 재건된 다음에 유대 민족을 향하여 권면하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에 에스라는 민족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 끝난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말라기는 열심을 품고 사명을 다한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나태한 점이 많았지요.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11조도 할 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자폰,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과 자폰하는 옛 습관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 전혀 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시대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활동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은 뭘 기다리는 거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우리의 왕, 우리 구세주, 자기들 민족에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말라기서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구약을 마감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고도 참 그 문장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고 하는 말씀이 무려 23회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까 먼저 제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1장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1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8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3장 13절.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식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체에 아마 특이하다는 것을 느낄 줄 압니다. 너희는 뭐뭐 하고도 하고 책말하면은 뭐뭐 하리까 하고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내용의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부성적 신관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걸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사용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표현했다. 특히 가정의 청결을 강조하고 가정의 혼란은 우상 숭배에 기인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본서의 결론에서는 엘리야의 도래,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도래하는데 메시아 시대의 선구자로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라기서에 말하는데 복음서에서 받아도 그 말씀 인용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찾아볼 때인데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물로 선구자로 언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말씀을 신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또는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구약에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을 놓고 말씀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엘리야로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신약에서 받아들이기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그야말로 저자가 다르고 연도가 다르지만 연결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은 참으로 신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밀접한 관계를 말라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시대는 말라기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사건은 아직도 출발이 안 됐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라기서에서 구속의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그는 엘리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이미 말씀해 주었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가 된 것이고 초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마감이 되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말라기서의 내용도 1장 1절로 5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장 6절로 3장 15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3장 16절로 4장 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끝맺음과 신약의 마지막 끝맺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마 비교를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본문 마지막 장을 봤지요. 4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누가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기가 쉬운데 누구든지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장,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리라. 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순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로 끝났는데, 신약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로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비교를 하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비교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율법을 거역하면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근데 신약에 와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으로 끝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깊은 의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어디서 감동 깊게 들어봤는데, 말라기서 3장, 지금 오늘 4장을 봤죠. 3장 16절에서 말라기서 4장 3절까지를 크게 소리내서 읽어라 하는 말씀 제가 들어봤어요. 그 안에 우리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딱 분별하는 것을 3장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본문을 보니까 본문 다 하나 읽을 필요 없습니다. 4장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아까 우리 3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라기서 끝나게 된 거지요. 물론 오늘 4장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까지 어쨌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오느라고 생소한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듣고 잃어버릴 수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다 공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에 넘어와서는 신약의 27권을 이렇게 순차로 하지 않고 우선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